기도하고 11년 사순절 예배 21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영혼들 주 예수를 축복하오니 주님, 이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며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충만한 당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17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주제로 보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0장 7절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을 통해서 꼴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즉 그것은 생명의 역사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풍성한 생명이다. 풍성하다. 풍성함이 특징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이요, 부자 청년과 오늘 볼 말씀 삭개오죠. 삭개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여기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잘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죠. 그런데 뭐가 부족하죠? 2% 부족하죠. 2% 맞죠? 한 가지 뭐하다? 부족하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재물이죠. 재물 뭐해라? 자, 중요합니다. 다, 그죠? 팔아서 나눠주고 그 이후에 뭐 해야 됩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면 또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한 사람이에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7절에 반전이 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단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요, 의라는 말이에요. 의라는 말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또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의인은 없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5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믿음은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네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세상이 열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신학교 학부부터는요. 20살에 들어가서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동기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잘못해버리면 동기 안에서 매장될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회의 길을 걷고 주의 종의 길을 걷는 이 사람들에게는 또한 굉장한 힘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학부 출신이 아니라서 신학대학원을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학대학원에서 참 대단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알 수 없는 사람들인데 정말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들이 특별히 뭐 학부 때부터 신학을 해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친구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단하고 온 친구들이 또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들을 만남을 통해서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새롭게 열려지는 세상이 있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친구를 참 사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신학의 길로 오면서 주의 종의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참 귀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다. 또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통의 가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통의 가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이 있듯이 같이 그 아픔도 같이 나눌 수 있고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데요.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도 결국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청년은 어떠할 만한 자격이 있다. 주님을 따를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참 괜찮은 친구다라고 주님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영생을 질문하고 그런 깊은 어떤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 친구에게 해당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뭐죠? 재물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뭘 하지 마라? 두 주인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며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등불이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지 못한다?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더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은요,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한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자, 아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보면 세상을 보고 재물을 보면 우리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자, 그 다음 6장 33절에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뭐냐라는 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뭡니까? 만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의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요 빌립보서 의. 우리가 뭐 하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 구하러 찾아 문을 두드리라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도 뭘 얘기합니까? 실상을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빕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으로서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성령님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성령 얘기하지만 그것은 결국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뭐가 의롭다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의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고 있던 그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야, 그런 거 참 좋아. 네가 영생을 구하는 태도 참 좋고 계명을 그렇게 지키는 거 참 좋아. 야, 그런데 그거 아니야? 네 재물이 어떻게 됐다? 네 눈을 가려서 결국은 누구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볼 수 없어. 오늘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양자간에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간의 선택은 어떻게 해요? 확 잘라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뒤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이 친구의 눈이 어두워졌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친구의 눈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한테 뭐 해야 된다? 올인해야 돼요. 올인. 올인입니다. 올인. 그죠? 전부 다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마크 베터슨.
그 서클 메이커라는 책을 쓰셨죠. 제가 마크 배터슨의 서클 메이커를 보고 도전을 받아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책을 이렇게 선물로 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이 너무 대박을 쳤는지 서클 메이커 2탄이 나왔고, 또한 올인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제목만큼 올인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잘 없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선물 줬습니다. 선물 주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갈아넣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미련을 남겨두면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다 나중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맞나요? 데마 한번 볼까요? 데마 골로새서를 보면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천천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는 이제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오호,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누가가 나와요. 그렇죠? 또 누가 나와요? 데마가 나와요. 자,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 빌레몬, 골로새서가 다 옥중서신 아니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옥중서신을 쓰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골로새서는 저기 위에 보면 13절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돌려보라고 쓴 편지예요. 골로새는 그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감옥에 있으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걱정이 되니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누가 있었냐면 누가와 데마가 같이 있었어요. 제가 자꾸 누가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자꾸 뭐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데마가 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감옥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하고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1절은 뭐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후서가 뭐냐면요, 바울의 서신서 13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자, 어떻게 돼요? with 바울과 함께 있었던 누가였는데, 지금 누가는 계속해서 있고 데마는 어떻게 돼요?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 안드로메다, 세상으로 갔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을 보면 4절부터 6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데마는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은
다시금 살 수 있다 이 말인데, 회개할 기회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면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소명장이죠. 소명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는 소명을 받거든요.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을 때 네가 뱃속에서부터 성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장 8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6장 8절부터 가만히 볼게요.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얘기를 한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할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똥멍청이 같은 생각들 하고 있어요. 회개가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더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예 눈을 감겨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둔하게 해버리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간다. 그때 앞에 뭐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나가야지 내가 뭔가를 뭐 하나님을 막 움직일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는 이 똥멍청이 같은 생각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그랬죠. 기도 만능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조차도 뭐로 만들 수 있다?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존 오웬의 성령론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우상하고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신적인 관념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투영해버리면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리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자, 저 얘기를 했으니까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자, 호세아서 어디를 보냐면요. 4장 6절을 보는 겁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은 뭐를 얘기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끊임없이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뭐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기는 거고, 우상 중에 하나처럼 섬길 수 있고, 어쩌면 더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진 어떤 매력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너머의 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걸로 속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은요 정확하게 그걸 이용합니다. 음란한 것들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뭘로 제재해요? 음란이 그냥 우리가 본 게 없는데 음란합니까? 보니까 음란한 거죠. 그러니까 온통 뭐예요? 휴대폰에 PC에 막 전부 다 대놓고 드러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의 도구로 그렇게 막 사용되어지고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요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요 다 합니다. 우리보다 더해요. 다 합니다. 어떻게 사이트에 접속해야 되는지, 뭐가 있는지 다 합니다.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그냥 영화에서 19금 이거는요 그냥 그거는 영화예요. 영화가 아니고 뭐죠? 이 중독은요 끊임없이 더 센 걸 요구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독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중독은요 죽인다. 중독은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예배 중독자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막 성경 통독 중독자 있습니까? 암송 중독자 있습니까? 기도 중독자 있습니까? 전도 중독자 있습니까? 없어요. 희한하죠. 고민하지 말고 지하라. 내 눈치 보지 말고 괜찮다. 예. 수고하고 있는데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중독이에요. 중독. 그 영화 보니까 그것도 있대. 인간 중독. 그건 뭐예요? 결국은 끝이 파멸이 되는 거잖아요. 파멸이. 그 19금이라서 못 본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그 뭔가 싶어 보는데 전도 유망한 대령에다가 뭐 장군을 승진하고 뭐 최연소 그죠 베트남전에 참석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참전해가지고 쫙 잘 나가는데 결국은 뭐 불륜 때문에 자기 인생이 결국은 끝이 나버리는 뭐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인간 중독. 뭐예요? 중독은 결국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요즘 뭐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죠? 성 중독도 있습니다. 성 중독. 또 뭐도 있어요 지금? 휴대폰 중독. 중독이면 다 죽입니다. 게임 중독. 중독이 다 죽이는 거 그게 살립니까 지금? 살리는 거 아니에요. 중독은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중독은 죽이는데요.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얘기 하나 할까요? 공부가 중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공부 중독됩니다.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럴 일이 있을 수가. 공부 중독됩니다. 지금 우간다에서 와 계신 선교사님 계시죠? 우리 모항성 선교사님. 그분이 공부를 공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던 분인데 졸다가 깨가지고 선교사 헌신을 서원해가지고, 서원한 건 아니고요. 서원하는 자리에 그냥 벌떡 자다가 깨가지고 집에 가는 줄 알고 일어났는데 앉기가 민망해가지고 서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끌어가셨어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석사를 같이 했던 우리 청년 한 분하고 얘기했는데 장난 아니었대요. 장난 아니었대요. 진짜 눈에서 살기가 나올 정도로 랩실에서 정말 공부하다가 잠들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근데 모항성 선교사님한테 직접 들었을 때 뭐예요?
공부를 너무 하고 있으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는데 나중에 소리가 들려서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올라갔더니 옥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게 될 때 누군가 잡아줘가지고 정신을 차렸다 얘기하죠. 공부 중독됩니다. 뭐 없이 공부하면요, 예수 없이 공부하면 중독됩니다. 혹시나 공부가 중독돼서 죽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해서 안 되겠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대로 공부하면은 공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제 자신도 타락했다는 거. 자세한 간증은 to be continue, 다음번에. 근데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살린다. 너무 좋지 않아요? 살려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되게 재밌는 게요, 살려주겠다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죽이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살린다, 이게 뭡니까? 영이고, 죽인다가 뭡니까? 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호,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육체의 욕심 얘기하죠.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것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구나, 이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서로 대적되는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로마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그래서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해갖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게 뭐예요? 이게 점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에게 경계와 같이 경계하느니 이럴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못 박아 버렸다라고 선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포해요. 이건 선포라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예수가 믿는데 음란이 올라와요. 뭐 이런 나쁜 마음들이 올라와요. 그건 말씀은 못 박았다는데 이건 뭐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이 나에게 작용하는 것 같아도 나는 뭐다? 못 박았어. 나는 너희들에게 속지 않겠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허상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왜 나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주님 또 죄지었습니다. 처박히고 또 죄지었으면 처박히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죄책감에 묶여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또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도 정욕도 뭐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육체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선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해 오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무방비로 당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다면 이제는 뭐가 생긴 거예요? 이게 죄구나 하는 판단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은 나에게 뭐 할 수 없다? 올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갈 수 없다. 나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제는 육체를 따르던 이전의 모습은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주일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2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1편의 말씀. 잘 들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영역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했던 이 모든 일들 맞잖아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뭐예요? 법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법이 제정되고 공포가 되고 그다음 뭐예요? 시행이 되어지면 너 몰랐는데요?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디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법 안에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법을 다 합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의 헌법도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면서 제가 이제 법대 나오고 요만큼 표관을 내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헌법을 다 읽어보셨어요? 천만에요. 다 안 읽어봤습니다. 헌법 전문은 읽어보셨습니까? 헌법 전문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읽어봤습니다. 민법에도 약간 발을 좀 담그고 형법에도 약간 발을 담그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도 약간 발을 담가봤습니다. 왜 얘기하냐? 전공 필수기 때문에. 그래도 저 법대 나온 남자입니다. 졸업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좀 아는 척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뭐 부동산 관련된 여러분 법을 압니까? 그죠? 뭐 세법은 압니까? 모르죠. 뭐 의료법 우리가 알 일이 있습니까? 뭐 모르잖아요. 몰라요. 우리 법은. 죄송합니다. 좀 아는 척 좀 하려고요. 좀 잘못 썼네. 어쨌든 법입니다. 법. 제가 법대를 후문으로 자꾸 다녀서 그래요. 정문으로 안 다니고. 자, 그런데 법은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만들어져 있으면 그죠? 그 법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건과 딱 됐을 때는 법조문이 딱 있으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찬가지요.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 믿었죠. 그럼 믿었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산다 이 말입니다. 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뭐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면 믿음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위에 19절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이 나를 지배한다 지배하지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니까 사탄이 와서 쓱 속이는 거라. 야 아이다 속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노? 야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네가 언제부터 뭐 그래 살았다고 하던 대로 해라. 사람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가 이리로 지금 이동했어요. 이동. 그런데 여기 믿음의 법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여기가 익숙하잖아 지금. 그런데 이 법은 나에게 적용이 이제 돼요 안 돼요? 이 법이 폐기됐다니까요. 이 법은 나한테 적용이 될 수 없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대한민국에 있는 법들도 이전에는 이 법이었지만 폐기되고 나면 그 법은 더 이상 적용시킬 수 없어요. 야, 그 법이 바뀐 지가 언젠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냐면 이걸 모르니까 자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개하고 야, 니 이러면 이렇대, 이러면 이렇대. 그러니까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라. 이걸 배워야 안 배워요? 배워야 된다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늘의 복들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계속 우리는 자라야 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기업이 주어지는 거지. 어린아이들한테 기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금 할 말이 많지만 이걸 오늘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야 한다. 자, 우리 부자 청년이 그래서 뭐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못 배운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걸려버린 거죠. 그죠? 그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이전에 행하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을 선택해버렸습니다. 반면에 키는 작지만 통 큰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삭개오라고요. 누가복음 19장을 봅시다. 이 삭개오 형님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이제는 이제 제가 요걸 좀 압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 갖고 여리고를 봤거든요. 여리고에서 이제 누구야 삭개오가 올라갔을 것 같은 돌무화과 나무, 그죠? 돌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여리고에서 가깝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제 눈에는 이제 보여지는 거죠. 한 두세 번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번 갔다 오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때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서 때가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다른 것보다 이 성경을 보는 데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또 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삭개오라는 인물 자체가 세리장이니까 세리만 하더라도 이가 갈리는데, 세리장이면 어때요? 막 사람들한테 그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들었던 얘기가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데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무화과의 그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바늘로 그걸 이렇게 찌르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거 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설득력이 있죠, 그죠? 아무튼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 하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그리로 가셨다 이 말이죠. 삭개한테. 그죠? 아예 가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삭개야 속히 내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저는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 왔던 그 여인이 생각납니다. 왜 그때 그리로 가셨습니까? 그 여인 만나려고 일부러 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누구한테 간 거예요? 삭개오한테 간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삭개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갈증이에요. 갈증. 뭐에 대한? 영적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은 다른 말로 하면 갈망입니다. 보고자 하되 그냥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리장이 또한 부자예요.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도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죠. 그럼 포기할 법도 한데 어떻게 해요? 올라간 거예요.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물론 사마리아의 그 여인에게는 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대화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가 열망이 있는 것, 갈증이 있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온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건 필요 없어요. 키가 작은 것도 필요 없어요. 사람이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갈망은 그런 겁니다. 영적 갈망은요, 장애물 따위는 없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 영적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목이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물물물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안양에 올라와가지고 등산한다고 그 어디냐면 안양 유원지라고 있어요. 안양 유원지.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뭐 국기봉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까지 올라가서 내려왔으면 되는데 그게 다 연결돼가지고 해서 쭉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물 하나 들고 가다가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길이 그렇게 험한 줄 몰랐어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내려면 그냥 계곡을 따라 그냥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물을 못 마셔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 혼자서 하여튼 산을 헤매다가 차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물을 한 병 사 먹으면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가뜩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데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전 몰랐어요.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탈수증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제 아내가 그 레몬인가 뭐 해서 이렇게 주스처럼 타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2리터를 넘게 그냥 제가 아마 그냥 벌컥 계속 마신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근데 잘못했으면 쓰러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거 모르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자꾸 나오네 이 무식함이. 그 지리산 제가 저기 뭐야 우리 저기 청년부하고 고등부하고 애들 지리산에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수련을 갔으면 좋겠다 해서 답사한다고 갔는데 제가 지리산만 답사를 2번 갔었어요. 그때 3월 25일이었는데 내려오니까 떠들썩했는데 봤더니 천안함 피격이 있었던 때일 거예요. 그게 막 엄청 막 시끄럽거든요. 뉴스 뭐지 하고 봤었기 때문에 제가 3월 26일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갔어요. 5월달에 3월달에는 그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못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장에서 잤는데 와 3월달에 영하 10도가 넘는데 모포 5장 덮고 자다가 죽을 뻔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갔는데 10시간 반 코스인데 저희가 7시간 반 만에 주파를 했거든요. 근데 무겁다고 우리가 갔던 코스가 정상적인 코스가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가는 중산리 코스 이런 데가 아니고 치반목 산장이라고 있어요. 치반목 산장. 사람들 잘 안 가는 코스예요. 난 코스인데 거기를 계속 새벽부터 올라가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무겁다고 물을 막 약 하고 다 버려버린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천왕봉이 저긴데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를 따라갔던 제자들은 오히려 더 퍼졌어요. 저보다 먼저. 그랬더니 어쨌든 천왕봉 올라갔는데 천왕봉 올라가서 야호 이것도 없어요.
물 어디 있네. 그 천왕봉 밑에 보니까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세 명이서 막 물 벌컥 마셨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네, 진짜 목마르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갔던 그 코스에는요 사람도 없어요. 사람 있으면 물 좀 이렇게 얻어 마실 수 있는데 예. 예, 여기서 뭐 되게 비웃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목마르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물이 엄청 귀한 거예요. 물이 엄청 귀한 거. 와,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슴만 갈급한 게 아니야. 나도 죽을 것 같아. 죽을 거. 물 없으니까 막 죽을 것 같아. 야, 은혜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 막 같이 갔던 제자놈들도 막 씩씩씩씩 거리는데 거기다 햄스트링 와가지고 한 놈 다리를 절뚝절뚝 걷고 저는 무릎이 시원찮은데 그죠? 연골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갈망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 공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망이 있으면 딱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인간은 그것을 반드시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갈증이 일어난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마음은 뭘로? 우주도 다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삭개오는 영적 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장이고 뭐죠? 부자예요. 부자. 뭐 손가락질 받지만 뭐 여기서 톱 됐잖아요. 그래서 부자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뭐죠? 갈증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한 거죠. 우리 이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굴 찾아가세요? 갈증이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솟아내는 샘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질과 영접하거늘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죠. 죄인이죠. 세리장이 죄인 맞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갖겠나이다. 이 뭔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하니까 야가 내려와갖고 좋아갖고 뭐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 뭐라고 합니까? 내 재산 절반 내놓고 가난한 자들을 주겠습니다. 안 시켰다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니 보니까 야 니 맞네? 야, 좀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자발적으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부자 청년에게는 뭐죠? 영생을 위해서 영생에 대한 이 친구도 갈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증이 맞습니까? 그 선한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갈증이 있었으니까 물어봤지. 없는데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물어봤는데 그래서 뭐 했어요? 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답을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뭔가요? 자발적으로. 그죠? 스스로. 왜요? 예수님 한번 볼락했는데 당신의 집에 한번 가신다 하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니까요. 예수에 대한 가치가 뭔지 아시겠어요? 삭개오에게는 예수에 대한 가치가 뭔지 아시겠어요? 삭개오도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로 대답했지만 예수님이 한번 오시는 자기 집에 한번 오시는 가치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재산 절반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 맞죠? 에스더서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나와서 구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한 거.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주겠다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다 드리겠다. 여기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요. 절반인데 어떻게 다 드리는 거예요? 절반이라도 내놓겠다는 건 다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수학적으로 자꾸 이해하려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절반인데 다지? 아휴, 힘듭니다. 자, 그까지는 제가 못 가르쳐 드리고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형님 너무 멋지죠 오늘. 여러분 이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뭐 하겠다? 가난한 자,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게요, 이게 얘기하는 것은요, 삭개오에게 있어서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삭개오에게서 예수님의 가치예요. 사마리아의 여인은 뭐 했습니까? 자신의 가치가 뭐였어? 물동이었다고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간 거예요. 삭개오에게는요,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는 뭐였다고? 돈이었다고요. 돈이었는데 제 재산을 절반을 줘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면 이게 예수님 한 번 자신의 집에 오는 가치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주셨을 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거라고요. 그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주실 때는요, 다 주신 거라고요. 그럼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깝지 않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깝잖아요. 예수의 가치를 몰라요. 돈 될 만한 게 없나? 돈 될 만한 걸 좀 들고 와봐. 돈 있는 사람들. 뭐 돈 될 만한 거 없나? 돈 말고 돈 될 만한 거. 다들 왜 이래 없어? 그 말고 잠깐만요. 이거 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모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 사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요. 모 권사님이 치유해줘서 고맙다고. 저는 한 건 없는데 제 아내가 고생을 했는데 애들 밥 한 끼, 우리 애들 전부 다 같이 사는 애들 밥 한 끼 해주겠다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한테 남는 걸 해드리고 싶다 해서 이게 해서 제가 덩치가 조금 커가지고 바로는 못 사고 배송해서 받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물론 주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목사님한테 감사해서 사모님한테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가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삭개오에게서 예수님의 가치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집에 오시는데.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십니까?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인정해버리죠. 예수님 인정해버리잖아요. 삭개오를 인정하셨다고요. 삭개오가 그 뒤에 배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뭔지 아세요? 풍성한 생명은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충격받지 마시고, 풍성한 생명은 내가 받은 것이 풍성한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충격이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신다는 것은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드릴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바 뭐가 복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내가 내어 드릴 때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역설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풍성한 생명의 역설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내어 드릴 때 더 풍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수님 없이도 어떻게 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봉사합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다가 나의 봉사를 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그 봉사의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더 하는 거죠. 장애우들을 돌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 생각합니까? 도움을 받는다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숨겨놓은 가치입니다. 풍성한 생명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가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받아야지라고 얘기했다면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어 드릴 때 더 풍성함의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더 섬길 때 그 가치를 얻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지니까 좀 밥을 얻어먹는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누구야 장로님 한 분은 와가지고 늘 밥을 사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지 말라고 목사가 밥을 삽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당황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배웠던 것은 주의 종이 밥 싸게 하면 자기 교회는 7위 받는데요. 7위 받는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 교회 사정이고 우리 교회는 목사가 밥도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얻은 것은 삭개오의 즐거움은, 더 생명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얻어진 자신의 그 감사에 반응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 그의 영혼이 더 풍성하게 되었다는 걸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서 더 많은 감사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진정한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인색하게 쪼잔하게 하면요, 예수의 가치는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가치를 저렇게 정했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의 가치는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더 받기를 원한다고요? 오늘 이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나는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속해서 이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통해서 부자 청년과 삭개오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우리가 가겠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했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계속해서 받기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